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 이제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행하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네, 얼마나 자주 주님과 대화하고 또 소통하며 교제하셨는지요? 처음 생각할 때처럼 또 마음 먹을 때처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주님과 자주 대화하고 여쭈고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막상 삶 가운데 바쁘다 보면 또 삶에 쫓기다 보면 시간은 후딱 지나가고 또 주님과의 대화나 주님 생각하는 게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정말 우리 삶의 일부처럼 이제 자리 잡기까지는 아무래도 꾸준히 우리가 반복하면서 집중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꼭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이제 여러 편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 지난주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관련해서 깨우침을 줄 수 있을 만한 예화가 또 하나 귀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 잠깐 먼저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도를 깨닫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기도에 전념해야 되니까 그 근처에 사는 농부에게 자기 식사를 전적으로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에만 전념할 테니까 식사나 이런 거 좀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서 거기 이제 되게 유명한 수도사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내가 이렇게 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도를 좀 깨우시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깨달음이 없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그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요청을 했더니 그 수도사가 당신에게 마침 그 식사를 날아다 주는 그 농부가 되게 신앙심이 깊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집에 가서 며칠 머물면서 그 모습을, 그 농부의 모습을 한번 잘 관찰해봐라. 그러면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부 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 어떤 면이 있게 배우라고 하시는 건가 하고 이제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삶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한마디 외치고는 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저녁을 먹고 또 주여 한마디 하고는 그냥 바로 잠에 떨어져 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이 사람이 수도사를 다시 찾아가서 이제 물은 겁니다. 아니, 내가 그 농부하고 며칠 살아봤는데, 기껏 하는 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하는 거고, 끝나고 밤에 와서는 주여 하고 잠밖에 안 자던데, 뭘 배우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과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기름병 하나를 갖다 이렇게 주면서,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찰찰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워주면서 요걸 가지고 저기 농부 집에 갔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과제를 줬습니다. 그러면 알려주겠다고. 그 비법이 뭔지. 그래서 이제 농부는 그 기름병에 기름이 있으니까 이거 안 넘치게 하려니까 흘리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제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기름병을 가지고 그 농부집에 다녀오는 동안에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내가 이렇게 기름 흘리지 말라고 그래서 기름 흘리지 않으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주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보시오. 당신은 그 간단한 일 하나 하면서도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 가운데도 주님을 2번이나 찾지 않았습니까? 그저 기름 하나 흐르지 않도록 당신은 그 걱정 하나만 했지만 농부는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소. 날씨 걱정, 씨 뿌린 것이 제대로 자랄까 걱정,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않을까 걱정,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 걱정, 이런 걱정을 하는데도 그 걱정할 일이 많은데도 그는 주님을 2번이나 찾지 않았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우화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루에 몇 번 주님을 찾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이 수도사가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내 삶 속에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가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주님이 마음에 계시면 그것이 곧 주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럴 때 거룩한 삶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에 주님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주님 생각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결국 생각도 마음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딴 데로 가게 됩니다. 그 마음엔 결국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잘 모시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시간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야, 나 오늘 하루에 몇 번 주님하고 대화했어, 뭐 몇 번 주님 생각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는 거고, 주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몇 번이라고 하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 모시고 계시다는 건 곧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마음 안에만 모셔놓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 전체를 주관하셔서 바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세상만 해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도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 삶이 지옥인 것이고, 주변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그대로여도 어려워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그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내 삶이 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원래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해서 그게 결국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늘 천국이면 어떻겠습니까?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내 삶이 천국이겠죠? 자, 예를 들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럼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낭망하고 비관하고 부정적이 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마음으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보자고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환경과 상황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뭔가 하늘에서 기적처럼, 뭐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기적처럼 응답이 내려와서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일시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해서 바뀌고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여전히 그 행복한 삶이 지속될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새로운 환경과 여건이 와서 또 새로운 문제가 오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물론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내 마음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배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는 좋았다가 이때는 나빴다가, 이때는 행복했다가 이때는 슬펐다가, 이때는 기뻤다가 이때는 기분 나빴다가, 이런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답을 외부적인 욕구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고 했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데 다 같은 의미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이 지배받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요, 몸도 생각도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외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갖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조화 있죠? 그 가짜꽃. 조화는 아무리 겉으로 아름다워 보여도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모여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처럼 갖추어져도 정작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외적으로는 비록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면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고 바로 향기 나는 꽃에, 그 꽃이 어떤 꽃이든 말입니다. 거기에 벌과 나비가 모여들고 꿀이 나오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로 칭송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자, 이 마음을 어떻게 품는지가 6절부터 나옵니다.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첫째로 나를 포기하고 비워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세요. 자, 그런 분께서 창조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비유할 때 마치 어느 큰 나라의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반 백성의 삶, 천민의 삶으로 와서 살게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 이 정도로 비유할 수 있는 상황이 이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면 그러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주님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그럼 나는 과연 얼마나 포기하고 나를 비웠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님은 창조주로서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그럼 거기에 비해서 나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포기하고 비웠는가? 자, 나를 포기하고 비운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 자존심, 내 소유, 내 특권, 내가 가진 위치 등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비울 수 있다는 거,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디 쉽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거기서부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내 사고방식과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보면 어느새 내 말이 공격적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또 내 태도에 상대방이 늘 맞춰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치관, 자존심 이런 걸 내려놓는 것이, 비우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없으면야 아예 없으니까 그냥 날 굽힐 수 있고 날 내려놓는다 할 수 있죠. 근데 다 가진 사람, 모든 걸 다 가지고 갑 중에 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무리 말단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그걸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내가 그 모든 걸 가졌는데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누군가 내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를 공격해올고 누가 내 태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진정한 포기란 내가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 등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또 그걸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셨죠. 그런데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마지막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제 검을 뽑아서 예수님 지키려고 이렇게 휘두르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명하시면 뭐 어마어마한 천사의 무리를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다 멸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도 권세도 능력도 위엄도 있으세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랑도 결국은 나를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뭘 포기합니까? 하다못해 남녀 사이에도 그렇죠. 내 취향 포기하게 되죠. 내가 좋아하던 거 포기하게 됩니다. 내 방식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도 그래요. 내가 주장하려고 했던 거 포기하면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내 취향, 내 좋아하는 거, 내 방식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잠시 눌러놓고 덮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할 땐 이게 되죠. 눌러놓고 덮어놓는 것. 근데 포기라는 것은 눌러놓고 덮어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비워내서 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까지도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예.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포기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를 완전히 비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나를 얼마나 비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식, 생각하던 방식, 내 태도, 내 자존심, 내 교만 이런 거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잠시 덮어놓고 눌러놓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함 떨어지고 시험 환란이 오게 되면 다시 그런 것들이 옛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건 아직 비운 것이 아니라 잠시 눌러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왜? 다 비우셨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죽음의 순간에 봉착하게 되면요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요. 그 순간을 피하실 수도 있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일시에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나를 비우고 포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비웠다, 나를 포기했다 하는데 그게 어느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정말 막 누가 긁어요. 참고 참아요. 그러니까 비우면 참을 게 없죠. 왜? 안에 없으니까. 근데 내 안에 들어있으면 눌러놓으면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참다 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봐, 너 아직 버린 게 아니야. 너 아직 비운 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존심이든, 내 교만이든, 내 사고방식이든, 내 틀이든, 내 의이든 이런 것 속에서 정말 내가 다 버리고 비웠다고 그러면 그러지 않을 텐데 어느 순간 그게 또 팍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죠. 아직 안 비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본체이신데도 그걸 다 비우고 내려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다 포기하셨고 진짜로 다 비우셨습니다. 뭐 우리처럼 옛 모습이 뭐가 있어서 비우셨다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까지도 다 포기하고 비우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다 이렇게 포기하고 비우는 것부터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비웠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유익 앞에 하나님 주의를 어기게 되거나 아니면 또 주님의 뜻을 어긋나게 되거나 그게 결국은 포기하고 비운 게 아니죠. 나를 포기하고 비울 때 또 가족과도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비울 때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포기하고 비울 때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못 섬깁니다. 나에게 이렇게 맞춰주기 원한다? 그러면 사랑 못해요. 또 나를 포기하고 비워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비웠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 가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비워내잖아요. 쏟아내야 시원하잖아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마음 자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첫걸음은 바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뭔가 나에게 부딪히는 것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내가 버려야 될 것이구나. 내가 비워야 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 내 마음에 답답한 게 온다. 그러면 이게 내가 비워야 되는 거구나. 내가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순간순간 어떤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그럴 때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게 바로 내가 비워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바로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되는 거구나. 여전히 내가 가진 지식,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하고자 함 이런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또 거기서 결국은 또 부딪히게 되는 거.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먼저 비우고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둘째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내가 남들보다 잘하거나 뛰어난 것이 있으면 우쭐대고 자랑하려고 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우월감을 나타내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대부분 교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건데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우쭐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옆에서 불 붙여주고 부추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또 영합하게 되면 그냥 금세 내 마음에 교만이 틈타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성경대로 교만해지면 결국 패망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얼마나 그가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패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울 왕에 비하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는데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래요.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 남이 나를 공격할 때. 야, 너 잘못했어. 그러면 아, 그렇습니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유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누가 저보고 야, 너 이렇게 나빠. 그러면 사람은 아, 그래 나빠.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빠 한다거나 아,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사실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나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명 받은 이후부터 그의 사명이 마치는 순간까지 정말 변함없이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냐는 것이죠. 이건 정말 자기를 낮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 그냥 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도 사람들이 치료받고 막 그런 권능을 행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내 마음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지, 더욱이 주변에서 막 신이라고까지 높여주잖아요. 어디 가니까 막 신이라고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지 마세요라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지, 예?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보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TV에 보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 등지고 산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며칠 묵으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진행자로 직접 산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 분 한 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프로그램 그 산에 가서 그분들하고 생활하며 촬영하는 게 되게 불편했대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찾아가서 그 삶을 겪어야 되고 거기서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힘들고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불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더니 바로 뭐였냐면 우월감이었대요. 그분들은 산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집도 없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환경도 어려운 데 사는데, 그래도 자기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렇게 그런 편안한 생활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촬영하러 갈 때 항상 자기는 그분들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좀 더 낫지. 외적으로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든 누리는 것이든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가서 그분들에게 맞춰줘서 촬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행자니까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그분들 가서 아유 형님, 아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맞춰서 일도 하고 그분들이 먹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우월한 마음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이니까 뭐 까놓고 말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서 하긴 하지만 그 상황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중에 한 분하고 고추를 따라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그 고추를 따는 분이 고추를 따면서 너무 행복하게 웃더래요. 그 순간 이분이 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답니다.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웃었던 적이 언제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외적인 조건으로만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그 자연인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내 불편함의 원인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동일한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요, 내가 우위에 있다고,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맞춰줄 수 있어요. 뭐 매너상, 내 교양상. 그렇지만 마음은 불편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내가 내 배우자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춰주는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라는 마음을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즉 겸손하면요, 상대방을 맞춰주는 것이 쉽습니다. 자, 겸손은 상대방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 우위에 있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되면 소자 한 명을 대한다 할지라도 소자에게 무례하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우위에 있다고 하면 주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서 맞춰주고 섬겨주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이 그 사람보다 낮아져 있으면요, 섬기는 게 당연한 거고 섬기는 게 행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발도 씻겨주고 섬겨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버리고 왔는데도 속에는 꿍 하고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섬겨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먼저 낮아질 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 그분보다 내가 저분보다 더 나를 낮추게 되면요, 아랫사람이라도 섬기는 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거고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매히 욕먹고 손해보는 상황이 생겨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기에 피조 모르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탓을 인간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뭐 스데반 집사도 그랬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낮추는 섬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나를 낮추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부의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좀 크게 싸웠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내가 거기서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또 속이 상하죠. 그 아내가 짐을 싸서 막상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니까 남편이 걱정도 되지만 또 자존심이 있죠. 나가란다고 나가니까 남편은 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도 못하고. 그런데 집을 나갔던 아내가 금방 되돌아온 겁니다. 그 남편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왜 돌아왔어? 잘 나가더니 이제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두고 나가서 왔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아내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고 결국 부부싸움은 그렇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 자존심을 세웠으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버리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먼저 손 내밀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감사하게도 아내가 먼저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풀어지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그거를 해서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나를 낮추게 되면요, 그냥 머리 써서 그냥 그렇게 해주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먼저 섬겨주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주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마음이 있으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나를 낮추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결코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엄청난 말씀에 어떤 그 꿰고 있고 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정말 마지막 목베어 있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중심에서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뭐 조금만 누가 알아주면, 조금만 누가 인정해주면, 내가 조금만 남들보다 뭐 잘하면 우쭐해져가지고 알아주기 원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나? 인정해주지 않나? 칭찬해주지 않나? 누가 또 칭찬해주는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게 결국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고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명심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는 거고,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소자 한 명이라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 이제 주님 마음을 품으려면
여기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 순종, 예, 좋지요. 근데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온전한 순종이에요. 모든 걸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예화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기도가 다 맞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의 각오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셨는지.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시고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살기 좋은 영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아프리카 그곳에서 죽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믿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아무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이게 다 옳은 기도라고 제가 뭐 100%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더 좋은 자리, 잘 되는 자리, 편안한 자리, 살 자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요 더 좋은 자리, 더 잘 되는 자리, 더 편한 자리, 살 자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좋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삶을 보세요. 좋은 자리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잘 되는 자리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편한 자리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살 자리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 다 반대되는 자리 가셨어요. 힘든 자리, 불편한 자리,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 죽을 자리, 이런 곳까지 가셨습니다. 자, 이런 곳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보고 이런 자리 찾아가라고 그러면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이런 자리를 찾아가라고 그러면.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오면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리빙스턴 선교사처럼 찾아서 가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것이죠. 자, 주를 믿는다고 하는 자리가 사실 오늘날도 그렇고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쉬운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차피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믿습니다 해가지고 주변에서 환영받는 그런 세대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점점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고 또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은 세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픽박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이게 뭐 이런 핍박이니 고난이니 이런 단어 나오면 뭐 저도 부담스러운데 뭐 이걸 우리가 뭐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꼭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 너무 편한 세대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뭐 코로나 이전까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앙생활하기 좋은, 편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리들. 너무 편했잖아요. 교회 가도 에어컨 나오는 자리, 방송도 편한 자리, 그렇게 쉽고 편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리에 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혹여 앞으로 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고난당하는 자리가 되면 과연 그때도 우리가 이 신앙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었고 정말 힘든 자리, 불편한 자리, 어려운 자리, 고난당하는 자리, 죽을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다 그래야 된다고 지금 꼭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조용히 신앙생활하다 편하게 천국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드는 것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그에 따르는 고난이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꼭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고난의 자리를 다 겪으셨기 까닭에 오늘 본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조차도 바로 이러한 고난의 자리를 다 통과하셨고 그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고난 이후에 오는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장마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보면서 야, 정말 재난의 시작이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럴 정도로 2020년이 정말 그러한 해가 되나? 라고 싶을 정도의 전 세계적인 상황들이 예전에도 그랬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좀 더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받는다 생각하십니까? 고통받는다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을 겪는다 생각하십니까? 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고난이나 핍박을 받아야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의 삶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편한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만 찾아가려고 하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겠냐는 거죠. 결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낮은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를 먼저 찾아가려고 하는 저도 이제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낮고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하고 함께 하셨어요? 세리들, 창녀들.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과 함께 항상 낮은 자리에서 그 힘든 자리,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편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높임받는 자리, 우대받는 자리 이런 자리만을 너무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광은 물론 주어져요. 저 나중에 내세 천국에 가서. 근데 너무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았나. 그게 여러분 결국 우상이거든요. 이 땅에서도 내가 남들에게 좀 인정받는 자리에, 남들보다 좀 높아 보이는 자리에, 더 우월해 보이는 자리에, 좀 대단해 보이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섬기지도 못했던 모습이었던 거고 나를 비우지도 못했던 거고 그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해보고 깨달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렇게 품어갈 때 잠시 잠깐 그 마음으로 살고자 할 때 잠시 잠깐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 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최종 목표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고집하면 나를 비우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가지면 낮아질 수 없고요. 받는 영광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영광의 이 땅에서의 받을 영광만 이 땅에서도 그런 것만 생각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포기하고 비우셨고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다 내어주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도 먼저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한번 순종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편한 자리, 낮은 자리를 먼저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곧 뭐냐면 섬기는 자리고 봉사하는 자리거든요. 어디 갔을 때 에헴하고 앉아서 섬김받고 누가 이렇게 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할 거 없나를 먼저 찾아보고 섬기는 자리, 좀 더 불편하더라도 그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바라보는 우리가 그럴 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연습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할 때 그 시절에 많은 섬김받고 많은 높임받고 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교만이 또 저를 어떤 이렇게 힘든 연단에, 그게 또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게 됐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값진 시간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 자리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말 모든 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달으시고, 여기서 아버지가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그랬지만 내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를 비웠나? 포기했나? 내려놨나? 나를 얼마나 낮췄나? 나는 정말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찾아갔나? 나를 그렇게까지 낮추고 순종했나? 한번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 늘 듣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 모습이 나오고 옛 마음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마음 자세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존심도, 내 가치관도, 아버지, 내 틀과 내 의의와 내 생각과 내 가진 지식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섬길 수도 없고 먼저 손 내밀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 했습니다. 정령이 소자라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내가 불편한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라도 기꺼이 먼저 찾아가서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청령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질 때 많은 벌과 나비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져서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주님 품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